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럼 저는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봤자 결국 어른들한테 설교해야죠. 여기 지금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다 저 밑에 내려가 있지. 자, 성경에서 어린 아이 하면요 항상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그래서 인원 수에도 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애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 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교훈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때 교훈 주신 것은 어린 아이와 같아지라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올 때에 그 어린이와 같이 수용하는 것이죠. 어른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하면 뭔가 답이 나올까, 이런저런 계산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렇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건 우리가 복음서에서 벌써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잘 되는 길을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되겠죠. 혹시 아이들 집에 있으신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러 있죠. 전혀 상관없는 집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뭐 다 커서 무슨 어린이에요. 근데 애들 있는 집은요, 야, 이 5월 5일이 제가 어제 아침에 한 9시쯤 교회에 나와 있고 저희 애기 엄마가 2시에 출퇴근하면 어린이날이니까 애기 데리고 어디 나가자고.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준비할 걸 다 해놓고 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이 녀석이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손에 들고 벌써 한 달 사이에 기차 장난감만 3대, 종류별로 빵빵거리고 띠띠거리고 지금 집안이 난립니다. 상전 나셨죠. 어제 제 카톡에 이제 제 지인들이 다 애 있는 집들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사진 막 올려요. 서울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하이패스 선이 보이는 데서부터 통과하는 데까지 1시간 걸렸어요. 설날 추석보다 어린이날이 왜 이렇게 더 힘들어요? 하면서 막 올라와요. 귀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저녁에 저희는 결국 못 나갔거든요. 애 엄마가 왔는데 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애 밥 먹이느라고 씨름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졸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애기 녀석은 또 밥 먹고서는 또 자기도 낮잠 잔다고 자버렸네요. 그래서 결국 못 나갔다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친구 그 고생하면서 데리고 나가면은 걔가 기억할까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알아요. 경험상 저희 큰애 때 다 해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데리고 손 붙잡고 나가서 장난감을 사주고 애를 데려나가서 거기 가면 이런 활동이 있고 저런 활동이 있고 왜 그렇게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걔한테 보여주길 원하고 해주길 원하고, 왜요? 자녀라서 귀해서 그래요. 그쵸? 내 아이, 내 자녀 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거 사주고요.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좋은 삶을 살길 원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요. 이 아이들을 푸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자꾸 까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하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은 겁니다. 창세기부터요,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열어갔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다윗에게 기름 붓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주죠. 그럼 성경이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려줄 때는요, 상당한 이유를 담고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세우고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요,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던 사무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사무엘처럼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죠. 한나와 브닌나.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이에요. 브닌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의 하나의 형태로 여긴 겁니다. 그래도 이 남편은요,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가 안쓰럽고 그래서 더 잘해줘도 자식 낳았다는 유세를 부리죠. 그래서 속이 상한 한나는 성전에 올라와가지고요, 대낮에 미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다가 웬 대낮부터 낯술한 아줌마가 와서 정신없이 기도하거든요. 너 왜 그러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속이 상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간구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되자마자 성전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2장 우리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시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쇠약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노쇠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읽은 부분부터 시작이죠. 그 행실이 어때요? 악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이 아이들을 보여줘요.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두 부류를 보여줘요. 두 가정을 보여주십니다. 지방의 조그만 제사 지내는 터의 제사장 가문, 엘가나 가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생긴 아들. 이쪽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종교적 지위, 위치, 그것을 공고히 가진 가정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두 아들들. 어린 사무엘과 아주 장성해서 잘 컸다고 하는 그 두 아들들. 심지어는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와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어린이 사무엘.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귀한 삶입니까 하는 거죠.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장성했어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고 성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여긴 떨어집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이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쪽 집은 딱 봐도 여호와 앞에서 행실이 악하다가 무너지고요. 여기는 어린 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흥해집니다. 우리 잘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니 해도 잘 되는 거 좋아하세요. 방법과 방향을 저는 제시하는 겁니다. 서울대 나오면은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면 결국 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아들들을 보여줬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지냈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매한 가지예요. 수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수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이 시간 되면 말씀 듣는 거 알죠? 축복기도 받으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요,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것은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죠. 알지 못한대요. 안다라는 건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비는 거예요. 구약의 야단은요, 신약의 코이노냐하고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한 입을 덮고 자는 것처럼 깊이 알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수없는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그 과정을 몰라요. 형태는 알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형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7장의 제사장의 몫은요, 특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 번제는 다 태워버리니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슴살, 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에게 돌려서 잔치를 벌이죠.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먼저 기름과 그런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먼저, 그 다음 교제 나중이에요. 이거를 평신도들도 다 알아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삶고 있으면 먼저 가가지고 갈고리 던져서 걸려 나오는 건 다 내 거. 나중에 삶은 고기 먹다가 질리니까 이제는 뭐 해 먹겠대요? 야, 안 되겠다.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구워 먹어야지, 고기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몫으로 생고기, 날고기 내놔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아니, 헌금 드린 다음에 사례비를 가져가든지 하지. 나 헌금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름도 안 냈는데 그 돈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요? 하고 얘기하면 강제로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멸시했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는 가정의 전형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가는 집이냐 무너져 가는 가정이냐를 이런 기준으로 스스로 좀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 그의 대조되는 사람을 보여주죠. 이 꼬마가 하면 뭘 했겠어요? 이 꼬마가 하면 뭘 했겠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앞치마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매고 이 안에서 나름대로 지도 뭘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웃기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꼬맹이들 있으면은 지들이 와서 뭘 한다고요, 솔직히.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쵸? 와서 쥐도 뭘 지휘를 한다 그러고 앞에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눌러보고 있고 애들이 그렇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엘리 제사장이 잔심부름 시키면 이런 거 했겠죠. 물 떠와라 그러면은 네 하고 가가지고 물 떠오고, 야 문 열렸다, 야 문 닫아라 그러면 가가지고 네 하고 문 닫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무엘의 이 일이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이 집례했던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이 섬겼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게 귀한 겁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알아야죠. 큰 지위 가지고, 큰 직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다가 차라리 무너지는 것보다요, 작은 일을 해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알아야 돼요. 이게 귀해 보이죠? 이게 커 보이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고요, 악기를 메고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고요, 대중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요, 보이지 않는 저곳에서 그렇게 작은 일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요. 사람 앞에서 누가 크냐, 뭐가 대단하냐를 논하는 것은요, 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다 듣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하는 그 일 다 알아요. 수없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이 그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 몰랐을까요? 나중에는 차마 듣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러온 게,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아가씨들하고, 야, 너 안 되겠다, 너네 집 일로 와봐라. 그쵸?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의 악행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도 들린다. 그러지 말아라. 책망을 해도요, 이미 엄마 손 떠났네, 이미 아빠 손 떠났네요. 아우,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미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떠난 아들들, 딸들이 지금도 우리 가정 중에 안타까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어린이 주일 때 잘 들을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려놔야죠.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아이예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 때 가르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날마다 우리 얘기를 안 하면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래저래 뗐으면 다 해주죠. 놀러 가고 싶은 게 있고 너무나 좋은 게 있어도요, 너희 가장 주일날 1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분명하게 가르치십시오. 제발. 이럴 때는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한 다음에 나중에 너 신앙생활 잘해라, 들려지나요? 그게 당연히 안 들릴 밖에. 엄마 아빠 예전에는 이럴 때는 교회 안 갔잖아요. 예전에 시험 기간 때는 교회 안 갔다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가라 그러세요? 안 들릴 밖에. 안 들릴 밖에. 엄마 아빠도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으면 예배 시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가라 그래요? 안 들릴 밖에. 그렇죠? 그 꼬맹이를 성전에 맡겨놓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저희 큰딸을 이제 다음 달에 데려와요. 아하. 미국 집에 떨궈 놓고, 그건 이제 1년하고 8개월, 10개월, 1년 8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는 가족에게 맡겨놨으니까, 이모네 집에. 이 꼬맹이를 엄마 아빠가 성전에 맡겨놓고, 이 아이는 얼마나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니 너는 여기가 집인 줄 알고 살아라. 엄마 아빠도 독하고 이 아이도 참 대단한 친구고, 하나님이 쓰시는 집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데려오고 싶었을까? 아픈 일도 많았을 거고 속상한 거 많았을 건데,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다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길 원합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지금 평가하는 게 3장 1절이에요.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완전 대조잖아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요.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희귀했다는 것은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없어서 가치 있는 거에 희귀한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특히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눈이 어두웠고 귀가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유는 뻔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 고기를 어떻게 먹을까에 눈 팔려 있고,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아가씨한테 눈 팔려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 나라의 신앙의 수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보여주죠.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겠지, 천만에요. 성경은 그런 단순 얘기를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와 대조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수없는 신앙생활과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 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알고 그의 마음에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 완전 대조예요. 완전 대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우리 자녀가 들을 수 있을 리 없다. 웃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데 무슨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요? 이런 도적 신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이 사무엘은 엄마 아빠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주셨겠지.
기본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보내놨으니까 하고 다 손 놔버리니까 신앙에 실패인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예배 시간 보내놨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나는 할 바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신앙 교육이 실패하는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들리게 하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요즘엔 미디어도 너무나 좋게 나오고요. 맨날 뽀로로만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들려주시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더 흥왕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주 얄궂으시죠. 한 예배당 안에서 꼬마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무너질 걸 얘기하세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전혀 못 들어요.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듣는다고요.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있나요, 우리? 우리 모두도 이렇게 귀가 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주셨을까요? 오죽하면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리셨을까요? 자, 3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는가? 4장, 5장, 6장 다 읽고 싶지만 우리 중요한 것만 읽고 지나가실까요? 19, 20절이요? 19, 20, 21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관계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4장 11절 읽어보실까요?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넘어오십시오.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나이가 많았는데 비대했다. 이게 뭘까요?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짓 계속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나이가 들 때까지 그 고기 같이 건져 먹고 구워오면 같이 먹다가 비대해졌는데 자기네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갔다가 둘 다 전쟁에서 죽었대요. 그 소리 들을 때에 성전 문 앞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 가문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성직자의 가문으로 이스라엘에서 명망을 떨치고 있던 그 가문이 자식 교육 실패하면서 신앙 교육 실패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반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은 어떨까요? 7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우리 빨리빨리 넘어서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야 니네들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제시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라.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회개의 금식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뒤에 가시면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결국 이기죠.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상징이었던 궤를 메고 나가서도 져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사무엘이 나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제사드리며 전쟁터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어떤 자녀로 키우실 거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돼야 되냐고요? 신앙의 껍데기만 물려주실 겁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 그것만 다 됐으니 그 다음 삶에서부터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서 잘 살 수 있다? 그 껍데기만 지니고 있던 엘리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시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신실하게 배우고 하나님 앞에 셈을 받았던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일하시고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승리를 온 땅에 보여주는 자가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가치를 세우십시오. 우리 가정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훌륭해지는 이 기준은 도대체 뭔가? 우리의 가정의 후대들,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졌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 교회 안에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것인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들려주세요. 한 구절이라도 외우게 하세요. 합니다. 저희 막둥이가 이제 2살하고 4개월째죠. 만 2살 되고 4개월째예요. 이제 단어를 한 3개쯤 연결해서 붙일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따라 외웁니다. 태초에, 발음도 안 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요, 이 꼬맹이가 따라해요. 하나하나 듣게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형식군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일 비난받는 데가 사실 여기죠, 목사. 엘리 제사장 목사예요. 참, 이 타이틀이라는 껍데기 쓰고 척하기 참 좋죠. 경건한 척, 예배 인도하는 척하기 참 좋은 위치가 사실 여기잖아요. 상당히
교훈을 많이 받죠. 진짜 하나님과 신실하게 사귀는 걸 모르면 너 목사여도 결국 그렇게 무너질 거다. 엘리 가문처럼. 목사 가정이니까 하면서 자식 교육에 신앙 교육에 등한시하다가는 엘리 가정처럼 될 것이라. 무서운 교훈이죠. 목사 가정에겐 더욱더. 여러분 가정에도 엄중한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인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자녀들 있는 집이 딱 보이죠. 뭐 여러 번 웃고 계신 집들은 다 지금 그런 집들이에요. 오랫동안 봐온 집들 있으시고 다 그런데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은 다 제해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신앙에 껍데기 쓰고 있는 우리 자녀 되면 안 됩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내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도우소서. 이 시간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말씀 들려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2장을 같이 읽습니다. 잘되고 형통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되겠고 말씀을 듣는 자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가정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며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하늘의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